관심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그와 같이 화려한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다만, 돌잔치를 하면 그야말로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또 많은 그런 물건 중에서 특별히 돌잡이를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타래를 놓기도 하고 거기에서 돈도 놓고 또 문방 사후에 그런 지필목을 놓기도 하고 또 여하가 있는 데는 그런 그 바늘 쌈지나 자 같은 것을 놓기도 하고, 옛날에 무인들이 있던 집안에는 칼과 활을 놓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돌진한 아이가 이제 거기에 눈앞에 있는 것을 한번 그 살펴보고 그걸 잡는 거예요. 실타래를 잡으면 박수를 치면서 우리 자식 장수하겠구나 기뻐하고, 돈을 집으면 또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활을 잡으면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자나 바늘 쌈지를 잡으면 실력 있는 주부가 되고, 옛날에는 옷을 저고리를 찢고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늘줄 솜씨가 능숙한 훌륭한 주부가 되겠구나.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길을 향하여 인생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옳은지 또는 잘못됐다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궤도 수정을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로 부자와 나사로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일견 보면 별로 큰 이상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떤 꿈이 있고 일을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직장이나 그런 데 매여서 큰 권력을 잡고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은 권력층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까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가졌는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제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일밖에 관심이 없어요. 인생에 즐기고 사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즐기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얻기를 힘쓰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라와 민족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권력과 부를 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데 쓴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호화롭게 연회를 베푸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연회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베푸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는 인생에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결국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 이 부자는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즐긴다 할지라도 그 남는 것은 허무한 것뿐입니다. 옛날에 솔로몬은 온갖 인생의 원하는 것을 다 추구했었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 인생의 처첩들이나 많이 얻고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을 다 사들이고 마음이 즐거운 대로 다 행하는 쾌락위주의 삶을 살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도서는 허무하고 허무한 삶이라.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살아가는 육체는 끝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귀영화를 누려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남쪽 나뭇가지에 언뜻 누려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깨고 나보니까 허무하다. 남과 일봉입니다. 온갖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간에 누워있던 그런 거지입니다. 가족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데 일이라도 하지. 그런데 일도 못해요. 온 데가 헐어가지고 제대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아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랬을지 못해요. 취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길 겨를이 없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아무리 운동장에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야구장에 갈 수도 없고 방탄소년단이 와도 공연 갈 꿈도 꾸지 못해. 오직 이 사람은 한 끼 밥에 몸을 떨면서 찬밥을 그렇게 먹고 몸에 아프고 헌데 그것을 긁고 돌보느라고 신음하며 오직 이 사람이 꿈꾸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내 언제 이 영원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품속을 꿈꾸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음부의 불꽃에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자의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항상 좋은 생수만을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떨어달려고 생전에는 나사로에 관심이 없어요. 이 권력과 부유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 한 사람 살려주기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살아갔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관심이 달라져요. 나사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나사로는 부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혹시라도 자기를 살려줄까, 치료해줄까 마음에 관심과 신경을 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그 부자가 여러 번 부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물 적셔주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나사로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나사로는 반응을 안 해요. 사람이 조금이나마 이 지상에 살았을 때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다면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가서 어떻게 물 한 컵 주고 올 수 있습니까? 그때 물론 못 가죠. 그래도 나사로가 무엇인가 얘기했겠죠.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게 된 부자가 오히려 나사로에 관심을 가는 180도 거꾸로 뒤집혀진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원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의식주의, 먹고 마시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곳에 살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신경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반만년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풍요의 시대입니다. 사실 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그 오랜 세월 동안 굶주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추석 명절에도 고속 휴게소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가지고 골치 아팠다는 거죠. 음식물이 넘쳐나요. 옷도 이와같이 넘쳐나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옷이 귀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나아만이 치료받은 후에 옷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아니, 온갖 그런 그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옷을 가져갈까? 그 당시에는 옷을 만들기가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걸 바느질해서 하나하나 오늘날처럼 그런 바늘이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열악한, 고대 세계에는 뼈 바늘이라든지 짐승의 뼈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쇠로 오늘날처럼 나오는 그런 바늘, 정교한 그것은 굉장히 발달한 것이죠. 그리고 옷도 오늘날은 지천으로 넘쳐나고, 다만 아파트가 좀 부족하죠. 집이 부족하고, 그런데 또 이 아파트가 빈집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가 부족하냐? 좋은 학군, 좋은 병원, 좋은 주거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런 데는 아파트가 부족. 그 문제가 이제 큰 문제죠. 그러나 일생 동안 먹고 마시고 집 옮기는 데만 일생 수고하고 그것을 생각하다 끝났다면 인생의 관심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온갖 부귀영화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데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이 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의식주가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 허무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식주의 모든 것 또는 이 세상의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두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육체를 가진 인생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분수가 있고 정도가 있어야지.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세상을 사라진다면 허무하게 풀의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 같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전도를 받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다오. 천국이 영원한 삶이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살았다가 사라진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도록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전도의 말을 들을 때 시간 없다고 핀잔을 줘서 쫓아보내고 마음속에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 세상에서 즐기고 할 일이 많은데 언제 보이지 않는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다 뿌리쳤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고 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뒤를 어깨를 툭툭 치고 어느 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어깨를 툭툭 뛰면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아직 즐길 일도 많고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냐고 어깨를 움켜쥐고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사적이죠. 인격적이죠. 따뜻하고 자유롭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자는 냉혹하게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악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냥 오늘 즐기면 되지 내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도 그렇고 개인적인 종말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근심 걱정 염려에 치우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전혀 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가슴만 치다가 삶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는 원죄의 그런 흔적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유혹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와서 그것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내 인생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나쁜가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주인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인간이 자기 몸을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태어난 적도 없고 원하는 시간에 태어난 적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쓰지도 않고 오늘날 영어 배우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그냥 저절로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아닌 말, 좀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거지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그 돈 들여서 왜 영어를 배우고 그래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그러나 어찌 인생이 주인이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하나도 선택하여 태어나거나 자기 스스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인간이 어찌 주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악의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길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끝내는 아무것도 영적이거나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그런 꿈과 생각도 없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모르고 부모를 따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관심 그냥 끄시고 관심을 접어두십시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자기 몸은 병들어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욥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놓아주십시오. 이제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듭니다. 그런 뜻입니다. 욥기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은 그냥 혼자 살게 내 인생 끝내게 두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품에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는 것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일찌감치 어둠을 주시지 않고 그래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님께서 선인을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죄인도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끈질기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뭐하러 노예로 사는 백성들을 그 백성으로 삼겠어요? 자유한 백성이 많고 그 당시에 우리 단군조선 한국인들도 있는데 한국 사람 불러가지고 이 막중한 사역을 위해서 택하실 수도 있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자손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건 형편없어요. 400년 동안 430년입니다만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나 하고 노예 근성이나 박혀서 영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그 노예 근성이 사로잡혀서 조금만 어려우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직접 젖과 꿀인 땅으로 고생 모르게 살게 하면 그야말로 우상 숭배와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광야에 불러넣으셔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를 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준 책이 율법입니다. 그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가르치는. 그런데 가르침을 안 받아.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바알이나 섬기고 아로새긴 우상, 그건 바알은 만모니즘의 탐욕의 상징이고 아로새긴 우상은 풍요의 여신상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품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끈질기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해서 바알의 품으로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한 일이 많습니다. 인간에게 실망한 일이 많고 배신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예언서에서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서 타오르는 사람이 사랑을 첫사랑해서 마음에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냥 보통 관심이 아니라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끊어지겠습니까? 인간의 불도 끄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사랑이 불붙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실은 그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말하면 하나님이 오신, 내가 이 백성들을 그냥 버리고 둘 수 없다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빈말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관심이 아닙니다. 아침 안개가 거치듯이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사라지는 관심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도 깨뜨리셔서 마귀의 유혹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시고 뱀이 죽었은즉 우리를 유혹할 자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라고 주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겨진 몸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주인의식, 내가 내 인생 산다는 그 죄악을 던져버린, 그것만 없애버리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그거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저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가 지옥의 불꽃에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옛날에, 얼마나 옛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와 소가 결혼했는데 둘이는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자기가 짐승을 잡으면 가장 맛있는 등심, 안심, 어쨌든 아롱사태를 남겨가지고 소에게 줬어요. 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너무 먹기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자가 주는 것을 먹는 척이라도 해야죠. 소는 맛있는 풀이 있으면 아끼고 안 먹었어요. 사랑하는 사자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먹고 싶은 풀을 아끼고 아껴서 사자한테 갖다 주니까 사자가 풀 먹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자가 풀을 먹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소가 주는데 안 먹을 수 없죠. 그러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자가 풀 먹고 소가 고기 먹고 얼마나 살겠어요. 사실 소가 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래가지고 결국 둘이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사자와 소가 그 아득한 옛날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우리의 결말은 불행했다. 그렇게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최선을 다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최선입니다. 사자가 소를 사랑하면 소의 입장에서 소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보고 사랑을 해야죠. 사자가 자기 좋아하는 자기 중심으로 고기를 소한테 사랑한다고 갖다 주면 자기나 고기 먹지 소가 고기 먹습니까? 사자가 정말 소를 사랑한다면 소가 풀을 뜯어야죠. 사자가 풀을 뜯어서 소한테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 갖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잘못된 관심은 사랑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삶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체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는 세상에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맞춰야 되겠어요? 성령에 맞춰야 되겠어요? 세상에 맞추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육체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성령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요. 두 가지 소욕이 충돌할 때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소욕이 충돌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결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성경에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성령을 따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쾌락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불꽃 같아서 쉬이 사라져버리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을 관심을 두고 천국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령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육신이 있죠.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육체가 있는 한 육체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이기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항상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서 가마솥에 불을 뗄 때 장작이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죠. 아무리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해서 그 불만 쬐고 있으면 나중에 불이 꺼지죠.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육신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심과 주님의 기뻐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24시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